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이십니까? 마르다이십니까? 이 제목이 좀 친숙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손님으로 한 5년 전에 왔을 때 이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설교에서 더 업그레이드 되었지만 들으신 기억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5년 전인데. 근데 제가 원래 다른 설교를 준비했다가 우리 지난주일 임직자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명들을 부여받았기에 오늘 이 말씀이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가족들 중에 20대, 30대, 40대, 우리 50대 성도들에게 이 말씀으로 강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휴스턴에서 목회를 할 때 한 나이 드신 여집사님을 예배 직전에 30분을 운전해서 가서 그분을 태워 30분을 교회로 와서 허겁지겁 예배를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사임할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목사에게 예배 전에 그 시간은 정말 중요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일을 사임할 때까지 해야 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신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 이야기에서 칭찬받는 것은 마리아죠. 왜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마리아가 칭찬받을 만했다는 관점에서도 말씀을 나누고요. 그러나 마르다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으셨던 것처럼 그리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관점에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5년 전과 달리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마리아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 칭찬을 받았습니까? 다 잘했기 때문에 칭찬받은 것 아닙니다. 아주 훌륭했기 때문에 칭찬받은 것 아닙니다. 한 가지 잘해서 한 가지 잘 선택했기 때문에 칭찬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시지 않아요? 우리가 다 잘해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한 가지 잘하면 칭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첫째로 그 한 가지는 예수 믿는 것입니다. 혹 이 자리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니까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너무 많아서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혹 아직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한 가지 잘한 것 칭찬하십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한 가지 보고 우리의 연약과 부족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분에게 좋은 것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 예배에 성공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성수를 그냥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신령과 진리로 예배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예배 통해서 만남으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시고 형통해지시며 성공하시는 2020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성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좋은 것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주님 만나는 그 예배의 자리 한 번만 더 나와 보십시오. 다 나오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이 참석하시는 주님 만나시는 그 예배의 자리 그 외에 한 번만 더 나와 보십시오. 그게 새벽 제단이어도 좋습니다. 수요 예배에도 좋습니다. 금요 기도회에도 좋습니다. 한 번만 더 나오셔서 주님 만나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실 겁니다. 주님이 그 만남을 통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임에 사모함이 있으신 분들입니까? 그분들에게 좋은 것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제자로 훈련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기 이 표현이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 표현은 스승과 제자에게 표현되어진 표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과 제자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서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가족은 예수의 제자 되어 제자 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대한가족의 삶으로부터 이제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주님 앞에 제자로 그리스도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심으로 좋은 것 하나 선택하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아멘 하신 분들은 이제 대한가족의 삶 이 길을 들으시겠다는 거죠. 그죠? 이쪽, 이게 안수 집사님 쪽에서 아멘이 특별히 크셨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분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기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아야 되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 없으면 살 소망이 없는 죄인됨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주일 성수를 하고 이 예배 시간에 그냥 예배를 때우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리로 주님을 만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저녁 시간, 낮 시간, 자기의 시간을 빼서 헌신의 자리로, 훈련의 자리로 나온다는 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아멘이 너무 커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 그냥 하신 건지 진짜 진심으로 하신 건지 저는 진심으로 한 거로 믿고 대양 2기, 3기 기대하겠습니다. 예. 아프리카에 이 원숭이 잡는 법이 있대요. 이 손만 들어갈 만한 조그만 구멍에 사과를 넣어가지고 원숭이를 잡는데요. 원숭이가 이제 조그맣게 넣어가지고 이제 사과를 딱 잡죠. 그러면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쩌겠어요? 네, 놓죠. 우리 같으면 진짜 넣어요. 이거 붙들고 계셔가지고 예수 못 믿는 분 안 계세요, 여기? 내 쾌락, 내 안락, 내가 주인 된 삶을 포기하지 못해서 여기 아직 예수 못 믿는 분 안 계세요? 주일 성수,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 내 시간 포기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대한가족의 삶,
제가 아무리 숙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했지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놓으셔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의 편안한 저녁, 여러분이 편안히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를 보는 그 시간을 내려놓아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대한가족 일기를 수여한, 이제 수료를 앞두고 있는 우리 100여 명의 앞선 우리 일기 수료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끝까지 잘 감당하시고 좋은 소문 내주셔서 2기, 3기자가 물밑들 몰려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뭘 약속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게 하시리라. 그것을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 본문전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몸이 너희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면 만물이 다 누구 거다? 너희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순위를 드리면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손해보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자신을 돕는 것이 다른 사람을 돕는다라는 책을 쓴 로잘린 카터, 미국 유명한 카터 대통령의 부인입니다. 이분이 사람은 4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남을 돌보아 주던 사람, 돌보아 주고 있는 사람, 돌보아 줄 일을 할 사람, 그리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보아 줄 사람을 필요로 하게 될 사람들. 여러분, 이 4사람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미국 인구의 10%가 누군가, 가족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누군가를,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돌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면에서는 잘하는 것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못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제가 다르게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우리 대한교회에서 앞서 여러 가지 일로 여러 가지 부서에서 열심히 앞서 일하는 분들이 믿음이 좋은 분들입니까? 그분들의 일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 헌신을 통해 혜택을 받는 분들이 믿음이 좋은 분들입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앞서 일하는 분들이 믿음이 좋은 분들이죠. 어떤 목사님이,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가족 수양회나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가보면 딱 보면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인지 안 돼요. 앞서 일하고 뒤에서 설거지하는 분들을 딱 보면 대부분 믿음이 좋은 분들이더랍니다. 그래서 그 온누리교회에서는 장로 피택을 받으면 그 훈련 과정 중에 그 온누리교회 얼마나 큰지 혹시 안 가보셔서 모르시죠? 엄청 크거든요. 거기 있는 화장실을 장로님들 보고 다 치우게 한답니다. 훈련 과정이죠. 섬김이 귀한 것, 그리고 장로됨이 곧 섬김이라는 것을 훈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수없이 들었던 마리아의 못남 아닙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여러분, 이 본문은 아주 독특한 본문입니다. 보통 손님을 영접할 때는 그 집에 남자가 영접합니다. 이 집에는 나사로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집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 집에서 제일 높은 사람, 이 집에서 제일 성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르다는 못난 사람이 아니라, 철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집에서 가장 성숙한 사람입니다. 마치 오늘 대항의 구석구석을 섬기시며 헌신하시는 대항의 일꾼들이 대항의 성숙한 마르다인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성숙함과 자신의 섬김과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자기같이 자라야 할 어린 마리아를 정죄할 때 생깁니다. 비난할 때 생깁니다.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 마르다도 고약하죠. 그냥 마리아한테 네 이리 와 이러면 될 건데 굳이 예수님한테 이 말을 해요.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예수님, 저 지금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안 보이세요? 저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지 안 보이세요? 쟤도 좀 해야 되잖아요.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마리아를 낮추는 거죠. 앞선 마르다들이 때로 이 실수를 범한다는 겁니다. 마르다는 헌신하는 앞선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수준이 안 되는 동생을 비난하고 기다려주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였지, 그 믿음의 수준이 안 됐거나 헌신하지 않고 앞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사족같이, 아직 우리 신혼이니까 한마디만 드릴게요. 여러분, 목사 쫓아내는 법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편들게 하자.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께 그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대항의 모든 성도의 목사이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의 목사요, 모든 장립집사님, 모든 권사님, 모든 집사님, 모든 성도의 목사이기를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제 편들 일 만들지 말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웃지 마시고 아멘 하셔야죠. 마르다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지금 제자 훈련 받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더 이상 힘에 겨워 일할 수 없을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 옆에 앉아 예수님 말씀 듣고 마리아가 일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대항의 마르다들 인내해 주시고 자기 자리를 지켜주시고 철없는 마리아를 품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20대, 30대, 40대, 50대 성도들,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일이 사랑이다. 크게요. 일이 사랑이다. 맞습니다. 일이 사랑입니다. 지금 이 대항에 구석구석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주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젊은 층들은 우리 이 교회를 세우신, 이 교회를 기둥같이 받들고 있는
우리 중직자들의 그 헌신에 비해서 우리의 헌신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충성은 어떠합니까? 소원합니다. 방금 일이 사랑이라고 고백했던 그 젊은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 이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우리 중직자들의 믿음을 넘어서고 헌신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대양은 미래가 있는 겁니다. 각오하십시오. 지금 저 자리가 곧 내가 서야 될 자리입니다. 지금 저 허리 부러져 가면서 봉사하는 저 봉사의 자리가 우리가 서야 할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 젊은 사람들은 바쁘고 믿음의 수준도 부족합니다. 잘할 때까지 이 젊은 목사와 함께 이 젊은 층들이 일꾼 될 때까지 아름답게 품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철든 마리아로 철든 큰형으로 대양의 마르다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영웅으로 부시 대통령에게 칭호를 받았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사람과 온도계도 두 종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온도계는 온도를 말만 해주는, 지적만 해주는 온도계가 있는 것처럼 사람도 있는 그대로만을 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온도를 지정해 놓으면 그 방의 온도를 그 온도에 맞추어서 만들어내는 온도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주위에 일어나는 현상들 가운데 그것을 읽고 희생하고 용납하고 참아줌으로 분위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대에서 50대 우리 성도님들, 제가 방금 이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여러분 우리 대한 공동체 가운데 누가 생각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목적으로 마르다까지, 철든 마르다까지, 철든 형님으로까지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자를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에 매어 던지우리라. 예수님이 이 잔인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선 자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앞서 제가 뜬금없이 제 휴스턴 시절 목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일을 처음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집사님께 라이더를 부탁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분이 순종해 줬습니다. 그런데 몇 주 못 가서 그 라이더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둘이 싸워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을 때도 겸손해야 됩니다. 그 훈련을 우리 대한공동체를 통해 하시기를, 그래야 해서 천국 상급 삼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제가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실 겁니다. 믿음은 사람들이 나와 여행 가고 싶으냐를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랑 여행 가고 싶으십니까? 오늘 대한교회 우리 지체들 중에 누구랑 여행 가고 싶으세요? 여행하는데 지적하고 비판하고 짜증내고 자기 기준으로 가지고 막 정죄하고 이런 사람은 여행 가고 싶겠어요? 아니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넉넉하게 품어주고 받아주고,
여러분, 탤런트 이덕화가 절대로 가발을 안 벗습니다. 아시죠? 근데 언제만 벗는지 아세요? 자기 아내 앞에서만 벗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소원합니다. 우리 대항 공동체가, 대항에 속해 있는 기관들이, 대항에 속해 있는 구역들이 그런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가족들이 왔을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 새 가족들이 왔을 때 내가 영접되고 있고 내가 용납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공동체로 서갈 때 우리 대항의 공동체는 부흥하지 말래도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41절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전에 손가락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설명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5년 전 설교가 기억나는데 이거 기억나시렵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까먹어 주셔야 제가 또 했던 설교 또 합니다. 제가 손가락 2개를 하면 이렇게 말하라 그랬죠. 긍휼. 뭐라고요? 3개를 하면 성육신 이랬습니다. 뭐라고요? 4개를 하면 역지사지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5개를 하면 뒷사람 생각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육신 하셨고 내 죄 짊어지시는 세례 받으셨고 나아가 내가 늘 지는 시험을 내 대신 이겨주셨고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 믿는 것 그 하나 잘한 것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구원함을 은혜로 받은 우리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역지사지하는 것,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는 것, 뒷사람을 생각하는 것, 그 삶의 훈련들이 가정에서 오늘 이 대한 공동체에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그 부분이 부족해서 제가 참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뒷사람 생각으로 실제로 나와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차관리위원장님께서, 부장님께서 제게 부탁을 하나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인들 중에 등록 안 된 차들 등록 좀 하고 스티커 좀 붙여달라고 광고 좀 해주세요 하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지지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주차관리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그분들 얼마나 수고 많은지 아시죠? 그분들과 함께 일하지는 못해도 그분들의 수고에 협조해 줄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차 중에 주차 안 된, 등록 안 된 차들 오늘까지 반드시 등록하시고 스티커 붙이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아멘 안 하시면 안 돼요.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대한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새 성도가 몰려오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새 성도가 일찍 올까요? 늦게 올까요? 늦게 오겠죠? 앞에 앉기를 원할까요? 뒤에 앉기를 원할까요? 아시네요. 근데 뒤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럼 믿음은 그런 거예요. 정말 주의 교회를 위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 사소한 것 한 가지. 다음 주부터 기대하겠습니다. 막 앞자리부터 차는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배우자가 행복합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부모나 자녀가 행복합니까? 정말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주님께서 내 입장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신 그 믿음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것이 훈련이 안 되면 일터 가서 내 이익 챙기기 바빠지죠.
뒷사람 생각 못합니다. 내 앞길, 내 앞일, 내 이익 챙기기 바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소금과 빛으로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내가 버린 가정 폐수, 내 아이가 먹는다. 공익 광고에서 나온 말입니다. 정말 믿음은 그런 데서 흘러나가야 돼요. 분리수거에서 흘러나가야 되고요. 정말 삶의 현장에서 흘러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참 우리 한국 속담에는 참 고약한 속담이 있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못 먹는 밥에 재나 뿌리자. 참 못된 농담, 이 속담들 많죠. 여러분, 미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 식인종한테 잡혔대요.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은 식인종한테 먹히느니 죽겠다 하고 총으로 팡 죽었대요. 일본 사람은 식인종한테 먹히느니 죽겠다 하고 칼로 퍽 했대요. 한국 사람 물어봤대. 내 죽여 뭐 할 건데? 네 가죽을 벗겨 보트를 만들 거다. 그랬더니 송곳 가지고 막 자기 몸을 찌르더래요. 내 죽어서라도 니한테 이익은 못 준다 이러면서. 신앙은 나의 나됨을 통해서 상대를 유익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내신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받은 우리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흘러내야 하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직 야구장 가면 파울볼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온 관중들이 한 목소리로 뭐라고 외치는지 아십니까? 아시네요. 아 주라. 다 같이 시작. 아 주라. 무슨 말입니까? 약자를 챙기라는 겁니다. 약한 사람을 받아주라는 겁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또 다른 아이를 챙길 때까지 그 아이를 챙기라는 겁니다. 철든 마르다들 되셔서 우리 대항에 철없는 마리아를 품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없는 마리아들이십니까?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분들은 늙어가고 있습니다. 무릎이 아파오고 있습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그 자리를 곧 내가 차지하겠다 결심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함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다시요.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다시요.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제가 틀렸습니까? 여러분이 틀렸습니까? 제가 틀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 같이 살 때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 아버지인 것을 삶으로 증거해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